하는 가운데 또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어두움에서 밝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있기를 사모하며 찬양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안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성경 연구 기간 및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휴가를 갈 때마다 꼭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꼭 무조건 해야지라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늘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휴가에는 다행히 장례가 없었고 또 이번 휴가에는 특별하게 저를 찾아주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휴가 때 한 번도 무슨 일이 있어요? 늘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처음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 그러니까 그래도 비싼 음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평소에는 늘 찌개든지 이런 음식들을 늘 먹으니까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거 말고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을 먹는 게 이제 보통 제 휴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반 서점에 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에 가서 기독교 서적이나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서적은 늘 저의 가까이 있고 늘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하게 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독교 신앙 서적이지만 일반 서적은 제가 거의 볼 기회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인가 이 정도는 보지만 일반 서적을 제가 가까이 또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또 성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이 이해는 이 목사로서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휴가가 되면 꼭 일반 서점에 들립니다. 이번에도 서점에 가서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똑같은 베스트셀러는 여지없이 아직도 돈이 1위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책들이 소설을 제외하면 돈에 관련된 책이 거의 압도적으로 아직도 1위입니다. 두 번째, 올해는 좀 작년하고 좀 바뀐 것이 뭐냐면 자신의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또 나의 이 자아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들이 작년에와 다르게는 올해는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신앙심과 같은 얘기죠. 우리 신앙이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이 질문, 과연 인간은 어디서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관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또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지만 더불어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상반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보고 인간은 이래서 또한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진짜 믿음의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서점도 가보기도 하고 더 배우려고 노력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생각이 있으면 행동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마치 휴가 때 그래도 일반 서적을 좀 읽음으로 담임 목사로서의 역량을 좀 더 넓혀봐야겠다, 역량을 좀 더 넓혀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제 휴가 때는 서점을 들리는 행동의 결과를 한다는 것이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사실 떨어뜨릴 수 없어요. 물론 한국교회에 지탄을 받는 거 있어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 왜 지금 한국교회는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지탄을 사실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편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건 남의 시선, 남의 이야기 때문에 행동하는 건 우린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바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조금 그 행동이 더뎌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변화되지 않고 진짜 감동이 없고 진짜 은혜가 없으면 행동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가치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본다면 믿음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를 8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자, 16절 말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다, 은혜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복음은 누가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막 하려고 해서 의지적으로 해서 결과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행동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율법적인 그 행동에 얽매여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결실이 진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린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다가 감사할 제목이 생겨요. 그리고 도전받는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도전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목사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이 복음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는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봉사도, 우리가 하는 섬김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과 예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시험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가, 내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다면 이건 능력이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말썽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늘 나는 잔소리 듣고, 소위 말하는, 이게 은어인지 모르겠지만 쿠사리를 듣고, 또 뭐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싫은 소리? 나는 그래도 좋은 소리, 예쁜 소리, 사랑하는 소리 듣는 게, 듣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영혼 없는 말을 들어요. 사랑해 그랬더니 TV를 보고 있으면서 사랑해 이러면 우리 성도들 어때요? 에이구, 누구한테나 저기 TV 화면에 사랑한다는 얘기죠.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못 느낀다는 거죠. 마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행동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영혼 없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 악독 같고 나쁜 거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이 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들여다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믿음으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니까 고난이 달고 감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행복해질까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면 우리는 거짓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거짓된 행동이 많은 거예요. 마치 영혼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8절 말씀 먼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보는데 이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꾸 거짓된 행동만 보이는 것이에요. 중심이 없고 영혼이 없고 마음에 깊은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단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 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9절 볼까요?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해서 기쁨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좀 휴가를 보면서 또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 했어요. 대형 쇼핑몰을 한번 아내와 함께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구경도 하고, 또 막상 사라고 하면 사지도 못해요. 아내는 벌벌벌 이렇게 떨면서도 구경만 하고 이렇게 가요. 결국은 싸고 그곳에서 가장 싼 옷을 사는 거 보면 늘 마음이 아파요. 가끔 아내가 저한테 어제 TV를 보다가 100만 원짜리 옷이더라고요. 와, 뭐 되게 유명한 이태리 옷이래요. 그래서 저에게 떠보는 거죠. 이거 사줄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할까 말까요? 뭐라고요? 이제 저도 오래 살았거든요, 아내랑.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안 사죠. 100만 없는 걸 뭐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나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떠보는 거잖아요. 근데 채널을 넘기다가 하필이면 한 3만 원짜리 옷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해서 쇼핑몰을 갔어요. 휴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형 쇼핑몰 한번 가서 이렇게 쫙 돌아보고, 이렇게 이것도 하는구나, 저것도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제품도 있구나. 저는 뭐
전자제품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또 있는 거구나 이렇게 구경하면서 보는데 한 카페를 지나가는데 놀라운 것을 봤어요. 딱 봐도 한 40대에서 적어도 한 50대 초반인 아주머니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일상의 어머니 같은 두 분이 앉아있어요. 근데 옷이 너무나 화려했어요. 야, 얼굴은 딱 봐도 아무리 화장을 두께 해도 나이가 얼추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한 40대 50대 초반보다는 분명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화장을 그렇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근데 그 카페에 앉아있는 두 분이 휴대폰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앞에 이렇게 스탠드를 휴대폰을 딱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쓱 지는데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눈길이 가서 딱 보는데 마침 찰나에 화면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영상 송출하는 건지 뭐 하는 건가 봐요. 근데 그 외모가 싹 바뀌는 거예요. 전 연예인이 그 화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보니까 일반인, 죄송해요,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것을 즐기더라고요. 본인의 모습이 아닌데, 본인의 진짜 외모가 아닌데 소위 말하는 휴대폰에 필터라고 있거든요. 이게 화면이 바뀌어요. 막 꾸며지기도 하고 카메라가 요즘 좋아서, 휴대폰이 좋아서요, 우리 허리가 막 한 23, 24 이렇게 하면 얇은 허리인가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막 바뀌어요. 그런 막 얼굴이 잡티 하나 없이 다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진짜 되는 건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외모가 저러신데 저렇게 하는 게 행복할까?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행복한 거겠죠. 근데 저는 신앙인으로 볼 때는 저게 진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내 믿음과 내 속이 진짜 정결하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는 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물론 저는 뭐 소위 젊은 사람들이 하는 SNS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 게 아닌 거짓으로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막 싫고 나쁘다가 아니라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요즘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저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보여지는 저 모습이 중요하니까 거짓을 쓰더라도 그냥 그렇게 좋게 보여주고 싶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지금 경고하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경고하는 건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속으로는 도둑질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척하고 있으니까 에레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너희는 이래서 다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서, 이 성전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에레미야가 볼 때도,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거짓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왜 어렵냐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놀라운 감격을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행동의 결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은하게 따뜻한 장판과 같은 것이에요. 겨울이 되면 이제 가을이 오니까 저도 원래 땀이 많잖아요. 근데 아내는 이제 좀 차갑고 늘 이제 이쯤 찬바람 불면 벌써 이제 그 장판에 불을 살짝 켭니다. 뜨겁지 않게 살짝 켜요. 춥지 않게 잡기 위해서, 추위를 잘 타니까. 근데 저는 더위가 많잖아요. 더위를 잘 타고, 그러니까 뭐 몸이 워낙 열이 많고. 근데 가끔 자다가 아내가 이제 제가 먼저 자는 걸 보면 가끔 춥게 자는 때가 있대요. 모습이 마치 불쌍해 보게 때가 있대. 그러면 장판을 몰래 탁 킨대요. 그러면 그 자세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는 막 티나고 막 화려하고 막 하지 않지만 조금씩 그 마음이 진짜로 변화된 행동들이 나오는 거. 잠자고 있으니까 제가 의식했을까요? 에이, 왜 장판 껴? 나 더워. 이게 아니에요. 제 몸이 아는 것이죠. 내 몸이 나는 열이 많아 이러지만 내 진심은 따뜻한 게 필요해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남들이 보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은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정말 충분한 그런 그릇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모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당연히 맞습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빠르게 한 2, 3분 남았지만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전쟁을 벌여요. 자, 전쟁은 뭡니까? 행동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행동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17장 보면 이 다른 부류가 나와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전쟁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요,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두 부류가 나눠요. 한 부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물론 세 사람이지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하면 모두 다 전쟁에 참여하죠. 왜 모세는 저 위에 올라갑니까? 아니,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라면 전쟁에 맨 앞서 써야 되지 않나요? 지금 한국 극장가에 가장 흥행하는 영화가 이순신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순신은 피하지 않아요. 늘 앞장서죠. 화살을 맞고 총을 맞아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웁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장수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자기도 어쨌든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죠. 그런데 백성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지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죽을까 말까 지금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저 세 사람은 왜 저기 올라가? 우리 다 죽으면 지들만 살릴 건가? 그런 오해가 될 만한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하겠습니다. 이 희한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 지금 이 모세는 이 산에 올라간 게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려고 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 자꾸 분리해서 봅니다. 전쟁하는 사람, 모세와 아론과 홀같이 기도하는 사람 분리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로 봐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전쟁하는 사람 따로, 기도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볼 때 물론 우리 안에서도 전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또한 더불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 한 사람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쟁하는 사람 따로, 기도하는 사람 따로, 이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무리 손을 들고 있어도 전쟁하지 않는 사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모세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이 못 이겨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믿음으로 행동을 결심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모든 결말들은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된다고요? 우린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아멘. 그래,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이 시간 짧지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되죠.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믿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계획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거든, 믿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믿음의 결실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득하여 주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행동을 결심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믿음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혹시나 이 자리에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거든 믿음을 주옵시고, 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작용이 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의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결실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고백 위에, 모든 생각 위에, 모든 판단 위에, 그리고 모든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또 이 명절을 보내며 우상에 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 위에
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갈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